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리 성경 공부 7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공부를 잘 하게 하시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잘 알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지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하나님이시며 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또 침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세 분이 나오죠.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엘로힘이 복수로 써졌습니다. 복수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단수인데 복수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왜 엘로힘이 복수로 쓰였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지만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알로스, 그리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그런 알로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로스라는 단어, 또 다른이라는 단어와 보혜사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위로자, 헬퍼, 카운셀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와 또 클레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전혀 다른 인격의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영생을 주셨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고 29절에서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28절에서는 내 손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고 29절에서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다른데 말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놓고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에 예전 성경에서는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3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혹은 보혜사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이 단어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뭘 보내준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어떤 분의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알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로스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입니다. 다시 한번요.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나와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길잖아요.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내가 이제 떠나면서 너에게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또 다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똑같지는 않는 비유지만은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어떤 분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이것으로 가서,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 라고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거 말고, 내가 다른 10,000원짜리 줄게. 똑같은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전혀 다름이 없는 똑같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이나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서 같이 일을 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말씀 자체이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복수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에서 함께 하셨고요. 또 구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에서도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친교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기도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에서 그 다음에 거듭남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영어로 외우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One God, three person. One God, three person.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며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가장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태론입니다.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본질, 권능, 능력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본질상 똑같은 분이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에서 이제 모달리즘 이런 것이 나왔죠. 모양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양태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AD 261년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이고요. 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벨리우스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삼위일체 참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고 삼위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가면이 있어요. 마스크가. 그래서 흰색 마스크가 있고 검정색 마스크가 있고 붉은색 마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는 그때는 흰색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마스크, 블랙 마스크를 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스크를 끼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께서 레드 마스크, 붉은 마스크를 끼고 지금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활동하시는 분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 마스크를 끼고 여러 역을 하듯이 마치 배우가 마스크를 낄 때마다 여러 역을 해 나가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진짜 삼위일체 쉽게 설명하는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럽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그럽니다. 저는 교회 와서는 목사입니다. 또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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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제 아내에게는 저는 여보입니다. 그러나 나 박종기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하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태론 한자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모양 양자, 모양 태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달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양만 바꿨다는 것이죠. 마치 배우가 마스크만 바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듯이 모양만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양태론입니다. 이 사벨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 아니요, NO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소스 주교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하나님은 한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성경적으로 논쟁을 잘 전개감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압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벨리우스는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어집니다. 한 인격이냐 세 인격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양태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물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삼위일체 설명을 했죠. 물은 기체로 있을 때에 또 얼음으로 있을 때는 고체 상태죠. 그리고
물로 있을 때는 액체죠. 그렇지만은 H2O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H2O니까요. 무조건 H2O거든요. 그래서 한 인격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도 양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으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열도 있고 빛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성부 하나님이고 또 열은 성자 하나님이고 빛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각기 다른 모습이 있다. 여러분, 태양이 열만 있으면 태양입니까? 또 빛만 있으면 태양입니까? 그러니까 3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한 인격을 3등분 나눈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양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서 비유를 합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또 줄기와 열매가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뿌리만 있는다고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열매만 있다고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뭐랄까요, 독립적인 인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양태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삼위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1년 사벨리우스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본질이요 세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페르소나, 여기서 펄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세 인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한자로 보면은 석삼자에 자리 위자입니다. 세 자리가 있고 하나 일에다가 그 다음에 채자가 본질 채자입니다. 하나의 본질. 그래서 세 인격의 세 자리에 하나의 본질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자리가 세 개라는 겁니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본질에 세 인격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AD 261년에 사벨리우스에 의해서 양태론이 아주 흔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AD 318년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가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통일된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학에 아주 굉장히 지식이 높은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장로 아리우스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은 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는 똑같이 전능자요 창조자로 부를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다 짓기 전에, 천사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맨 처음으로 성자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주 창조나 천사나 모든 것들은 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다. 아주 비슷하다. 이래서 쓴 단어가 유사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사본질. 본질상 유사하다. 여러분, 유사가 사람 잡는 것이죠. 이단들도 다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유사하지 똑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알렉산더 감독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동일하다. 그렇게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동일 본질. 그래서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을 끝맺지도 못하고 알렉산더 감독이 갑자기 죽습니다. 마무리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알렉산드리아 감독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다나시우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폭동이라는 거 싫어합니다. 분열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이 계속 분열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내탕금을 걸어가지고 이것을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해봐라.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사명을 줍니다. 결국은 AD 325년 5월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집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어떤 것을 결의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쾅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의 새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새 인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어집니다. 뭐 이것이 완벽하다라고는 모르겠죠.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언어로서는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다. 세 인격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닷가를 가고 있는데 바닷가의 한 곳에서 이제 모래에 구멍을 파놓고 바가지로 바닷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 이 바닷물을 여기에 홈에 다 담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어르신, 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어떻게 저 바닷물을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대빵만한 머리에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평생 못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 인격의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